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할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주간 고민하면서 결론은 딱 한 줄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5년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더라니까요. 결혼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결혼 생활은 그냥 의무일 뿐이고 별 행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가 줄어서 그래요. 이거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가 있죠. 우리가 행복의 지수가 높은 사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옆에 사람 들을지 모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행복합니다. 지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정비례가 감사할 것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감사가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술에 늘 찌들어 사는 한 남편이 아내가 다음 주에는 대흥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있다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주가 제가 광고했잖아요. 맥주감사절이라고. 근데 이분은 늘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주자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 파티를 한다. 이렇게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대흥교회 가면은 맥주 파티를 한답니다. 공짜로 맥주를 준대요. 이래가지고 술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오래 가서 좀 이따 식사할 건데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모 맥주 10병.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죠.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가지고 7일째 7번째 주, 77은 49죠. 50번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은 그동안 맥추를 이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1월 말 정도에 보리를 심고 6월 달에 거두어요. 지금 이제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벼를 또 심고 또 벼를 거두는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1864년 책 한 권을 썼어요. 지하에서 온 편지. 거기에 의미심장한 말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을 정의해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리는 동물이다. 보통 동물은 4발이잖아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고등동물이라서 2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합니다. 저는 배산에 올라갈 때마다 신기해요. 75kg의 이 몸무게를 그 가느다란 신발 260짜리를 제가 신고 있거든요. 이 2발로 여러분 로봇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로봇가 저 배산까지 올라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넘어져요. 근데 인간만이 2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감사할지 모르는 그러한 2발 달린 동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를까?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바보다. 그래서 여러분, 바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감사시에서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하면 뺄셈이 된다. 모든 것이 더 잘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싸줘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음에는 소고기 국밥을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콩 하나를 줘도, 아이스크림 하나를 줘도 당연히 주는 것처럼 감사를 모르면요, 다음부터 맛있는 거 생겨도 줄까요, 안 줄까요? 그 사람은 미워서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플러스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그 사랑을 너희는 다 잊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계속 원망과 불평하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 반주자님 반주 하나 해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심장 혈관 병동 병실에 액자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세브란스 병동에 있는 병실에 있는 시. 예, 반주해 주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 뒤틀어지게 함도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저의 교만이 꺾어집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죠.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뇌 수술을 받아보면서 한 달 동안 입원해 보면서 이전에 60평생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요,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일 깎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죠.
저도 저희 집에서 과일 당번입니다. 아내는 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설거지 정도 조금 하고 이 과일 정도 음식물 버리는 건 제 담당이에요. 여러분, 과일 깎는 게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 없잖아요. 그런데 세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1번의 한 작가인데요. 제목이 참 멋지죠. 판타스틱하죠. 따라서 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분은 사모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 하지만요, 저 사모님은요 18살 때 자기 홀로 어머니가 사시다가 그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홀로 고아가 됐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열차에 집 앞에 다니는 그 열차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동강나고 한 팔도 동강나고 유일하게 남은 도구는 이 한 팔인데 그것도 손가락이 두 개는 기차의 레일에 깔리고 세 개만 남은 거예요. 세 개만. 두 다리 없죠. 한 팔 없죠. 한 팔도 세 손가락만 남았어요. 비관적으로 살다가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결혼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가 34년이 됐어요. 이분의 나이가 52세입니다. 자기는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잘못된 판단에서 자기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나갔지만 이분은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으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 소소한 확실한 행복.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길을 걷고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이런 소소한 그 확실한 행복, 소확행,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행복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감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어떤 노인이, 욕심 많은 노인이 이 머슴하고 사는데 이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과연 이 머슴이 농땡이 치는지 가서 낮잠만 자는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면 이게 자신만 불행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주 힘겹게 산에 올라갔는데 진짜 이 머슴이 열심히 나무하는 거예요. 저놈이 제대로 나무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만 어마어마한 큰 곰이 자기 앞에서 앞발을 딱 들고 얌얌 쩝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욕심꾸러기, 의심 많은 이 할아버지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 종을 의심하고 내가 감사할지 몰랐구나. 내 욕심만 부렸구나. 제발 여기서 천지신명이여 나를 살려주면 일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이 점점 이빨을 들여들고 자기를 다가오는데 눈을 찌끌 감았는데 갑자기 곰이 비틀거리더니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쫓아왔어요? 이 머슴이 도끼를 들고 이 곰을 뒤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일격에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에게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곰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곰이 웅담도 있고 곰 가죽 팔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며칠 동안 자기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우황청심함도 먹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장터에 갔어요. 장터에 가가지고 이 곰을 다 분해서 껍질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는데 이 욕심 많은 노인이 얼굴이 이상해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러더니 이 머슴, 자기를 살려준 머슴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돌쇠야, 너 때문에 곰 가죽이 반값밖에 못 받았다. 네가 그때 도끼로 뒤를 쳤지. 자국이 나가지고 곰이 온전한 가죽을 제대로 값을 못 받았다. 아이고 이놈아, 일 좀 제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를 살려줬던 그 머슴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제값을 못 받는다고 그 종을 타박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번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평강도. 우평강도는 자평강도와는 전혀 달라요. 자평강도는 자기가 죽을 죄를 범해서 지금 죽어 사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사형받는데도 계속 옆에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계속 비웃음을 던졌어요. 근데 우평강도는 자신이 이제사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 의인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 나를 좀 한 번만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제 깨닫사오니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동안 불평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시대를 원망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어디에? 천국에. 아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오병의 기적을 볼까요? 야, 너희 중에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빵하고 우유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에?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올렸는데 세상에 떡이 겨우 보리떡 5개뿐이에요. 그리고 생선은 겨우 2마리예요. 요즘 말하면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빵 5개.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명당 10,000원씩 계산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10,000원권 2장, 7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사업 자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겨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탈탈 털어봤더니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2장.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업해?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 말하면 7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살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떼어서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저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정만 5,000명. 20세 이하나 노인은 뺐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합치면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하박국 3장에도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않고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불경기다, 장사가 안 된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저 바위에 다니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동굴 현장에 갔죠. 무덤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수백 번 읽어봐도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의미 있게 묵상해 봤습니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니 지금 이 기도할 때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무덤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부터 기도해요? 살아날 줄 믿고 감사를 선포했다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바로 가불감사. 여러분 옛날 직장 다니면서 돈이 궁하면은 가불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미리 이루어질 줄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미리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가 응답될 미래형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지금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대학생이 아직 수시도 안 끝나고 시험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라왔어요. 아니 합격자 발표도 안 했는데 합격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감사의 기도예요. 좀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아직 안 생겼어요. 아이를 이미 주실 줄로 믿고 미래를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며느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 반주자님 감사하세요. 앞으로 좋은 신랑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감사한금 다음 주에 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될 줄 알고 여러분 다 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시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병을 고쳐달라. 여러분 문둥병자는 지금이나 예나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모여 살잖아요. 음성 나환자처럼 가정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옮기 때문에 생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영화와 책에 많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후천적 문둥병이 걸려서 한센병이 걸려서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는 이 아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센병에서. 아무튼 그런 분 한센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10명을 다 치유해 주었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한 분도 거저가지 않고 다 치유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히 기름 바르고 엑스레이, MRI 안 찍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다 돌아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살해하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게 뭐예요? 현대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억만금의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다 돌아가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은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넓기 때문에 이게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옆자리가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죠. 편히 갈 수 있으니까 옆자리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얼마 있다가 뭐가 옆에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알고 봤더니 어떤 흑인 여자가 어마어마한 등치를 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애가 5명이나 와가지고 거기에 그 비좁은 목사님 옆에 삐약삐약 5명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아 동생이. 그러니까 모두가 눈살을 이마살을 찡그리고 아이고 내가 옆에 잘못 앉았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감사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교양 없고 뚱뚱한 여자가 저의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드려보세요. 우리가 꼭 뭐가 돈 있어야 감사합니까? 이런 여자하고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으면요 끝도 없어요. 어떤 랍비가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밤에 사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가서 자기의 자동차와 같은 나귀가 있었는데 그만 물어서 가버렸어요. 나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후에는 요란한 닭 소리가 났어요. 닭은 알람이에요. 옛날처럼 우리 지금처럼 시계가 없기 때문에 닭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닭 소리와 함께 아침을 깨는데 닭이 그만 늑대가 가지고 물어가 버렸네요. 얼마 있다 갑자기 바람이 텐트에 불더니 자기가 그래도 기름으로 이렇게 초롱불을 켰는데 그것마저 넘어지면서 기름이 쏟아지면서 촛불도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선지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 투덜투덜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마을 사람들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마을에 누가 왔어요? 도적대가 왔어요. 화적대가 왔어요.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불 켜진 집마다 다 들어가서 사람을 학살하고 짐승을 다 학살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켜져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거기에 닭이 꾀꾀 소리를 냈으면 아 저쪽에 사람이 있구나 저쪽에 가자 쳐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귀도 마찬가지고 나귀가 또 소리를 질러요.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랍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귀도 또 이 닭도 또 기름도 끊어져서 깜깜한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파랑새라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파랑새라는 소설은 벨기에 작가가 썼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남매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남매는 온 나라를 뒤져도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파랑새.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세상에 처마 밑에, 늘 자기 집에 있던 처마 밑에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거기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파랑새가 바로 그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언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로. 언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보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늘 만나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영적 가족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늘 행복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